출애굽기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고린도전서로 넘어갔지요.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교회력으로 하면 이제 새로운 출발인데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할까? 그때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은 바로 초심입니다. 초심. 기초,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시작,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혹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벌써 2025년 11월 30일, 이제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살피다가 우리는 충격에 혹은 무거운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요.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지요. 목회가 뭘까? 목사로 산다라는 건 뭘까? 저 역시도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신앙이 무엇일까? 성도님들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절기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점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7절 저희가 발췌해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먼저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고요. 더 나아가 각 처에서, 여기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냥 안부를 묻는 편지일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이유가 있었어요. 편지를 보낸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바람 나서 신앙생활하거나 내가 교회를 찾다가 그래 이 교회야, 이 공동체 하면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근데 저를 봤을 때는 제 마음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광주 동산교회 부임해서 와, 담임 목사, 물론 부담도 되지만 신바람 났고요, 기대도 됐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해 한 해 지나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저 귀하고 곱고 아름답고 존귀했는데 언제서부턴가는요, 저분은 참 나를 힘들게 하는 분,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혀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분들은 저도 모르게 미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어떨 때는요,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잠시 쉬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영원히는 아니지만 잠시 떠나 있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걸 넘어서 아주 시끄러웠죠.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각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이 질문은 또 다르게 바꿔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왜 바울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광주 동산교회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해당 사항이 있잖아요.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저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이 한 절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너희들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 수신자들입니다. 이 권하다라는 건 곁으로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의미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이 곁으로 부르는 것, 좀 쉽게 말하면 초대한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때로는 누가 잘못하면 이렇게 내 곁으로 부른다, 소환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초대해서 우리가 그를 격려하는 것, 이것도 권하는 거지만 소환해서 그를 훈계하는 것도 권하는 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편지이지만 이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론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곁으로 부르셔서 자, 모여봐, 집합,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집합.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셔야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 성령님의 역사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예배할 때는요, 아마 모이기를 힘썼던 것 같고요, 모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떡과 잔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누가 그냥 지체를 험담하면 성도들이 서로 그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단단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해집니다. 분위기가 산만해집니다. 어수선해집니다. 엉뚱하게 갈팡질팡, 여기냐 저기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 자기들의 각자의 소견들이 점점 그 공동체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2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구체적인 증언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야, 내가 듣자 하니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나는 게바가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요. 그랬더니 또 누구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더 확 와닿는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무슨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에요, 나는 아볼로 편이에요, 나는 게바 편이에요, 그리스도 편이에요. 공동 번역 개정을 가니까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쪼개졌죠. 지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권해요. 집합! 왜 집합을 시켰느냐?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통회하고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합하여 있었는데, 말과 생각과 뜻, 이걸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말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끈끈하게 일치되어 있었는데, 야, 내가 그렇게 선교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시간이 지났더니만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었어요.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쪼개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잡아뜯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쪼갠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잡아뜯는다라는 것. 아니, 교회가 서로 자기 편 만들려고 새 가족이 오면 왼쪽 팔, 오른쪽 팔을 양쪽에서 막 잡아뜯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 저기 가지 마.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자, 담임 목사님이 새 가족 신방을 갑니다. 전 부목사니까 따라갔어요. 제가 새 가족 담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얘기하시다가 엉뚱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분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을 걸어와도 대꾸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참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저랑 친하게 지내지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놀라고 있는데. 그럼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끼리도 새 가족이 오면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요주 인물이 있어요. 남자 1, 2, 3, 여자 1, 2, 3. 여러분, 그런 교회 제법 많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오래전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쟤랑 놀지 마, 나랑 놀자. 꼭 유치원생들 같죠. 초등학생들 같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게 뭐냐면, 야, 우리 편해. 그래야 너 사는 게 편할걸? 그래야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을걸? 야, 우리 편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여러분, 고린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예전에도 지금도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나랑 잘 맞아서 어울리는 그런 무리, 그런 소그룹,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을 험담하면서 나랑 같이 있어야 돼. 암묵적으로는 너 자꾸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우리끼리 너 험담할 거다.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비참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하는데 서로 쪼개고 있어요. 잡아당기고 있어요. 아니, 교단들도 그렇잖아요. 순복음교회 이단이에요. 가지 마세요. 우리 장로교가 진짜예요. 침례교? 위험해요. 통합 측으로 오세요. 합동 측에서는 여러분, 저 이상한 두루마리의 빨간 십자가, 저 굉장히 위험한 교단입니다. 서로 헐뜯어요. 그래서 교인들 막 잡아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현상을 분명하게 정리하는데 이건 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열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울의 얘기는 바울의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건 교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사신 교회는 분열하고 분쟁하고 서로 쪼개고 잡아당기고 헐뜯는 것, 그건 교회가 아니다. 오히려 합하는 것, 온전해지는 것,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완전체를 이루는 것, 이게 교회다. 팀워크를 이루는 것, 이게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침 식사들을 안 하고 오셔서 참 우리가 이제 아침 식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치요? 예배 전에 2부 때는요, 곧 있으면 밥을 먹을 것 같아서 그런지 아멘을 크게 합니다. 예? 아멘 안 하면 밥 안 준다 뭐 이럴까 봐 아멘을 크게 해요. 근데 1부 때는 우리가 7시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9시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왜 하나님은 교인들을, 성도를 부르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이걸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불렀어요. 그러면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겁고 험한 일입니다. 도전이 많은 일이에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팀워크를 얘기하시잖아요. 한 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라. 팀워크를 이루라. 드림팀을 이루라. 우리 사경회 때 말씀 받았잖아요.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공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해요. 구기 종목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구기 종목 스포츠, 프로스포츠, 여러분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요즘 또 배구 인기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팀들이, 프로팀들이 서로 우승하려고 각축전을 벌이는데요, 만약 한 구단, 그 팀의 구단주가, 야, 우리 팀 결국 축구는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실력 있는 스트라이커만 우리 11명으로 구성하자. 그래서 공격수로만 11명을 구성하면 여러분, 그 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야구는 투수 노름이지. 야, 공 잘 던지는 투수들만 9명으로 우리 팀을 구성하자. 가능합니까? 농구는 볼백을 잘해줘야 돼. 가드가 필요해. 가드로만 5명을 구성하면 농구 우승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배구는 잘 몰라요. 배구는 6명입니까? 여러분, 다양한, 나와 다른, 하지만 키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뭐 해야 돼?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나 잘났다고가 아니라, 그래, 네가 필요해, 너 잘했어, 이런 팀워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 안에서 난 바울파야, 아볼로파하고 경쟁하고 개바파하고 경쟁하고, 누가 교회 오면 서로 끌어들이려고 잡아당기기나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는 어느새 극우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그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불렀던 예배 있죠. 그때가 6월 달이었나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뭘 구상했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때 작은 태극기를 나눠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면요, 그 북한의 지하 자원과 또 우리의 그 기술력이 합쳐져 가지고 대륙으로도 막 뻗어갈 수 있고, 우리 국력이 엄청 신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통일을 부른 거예요. 근데 혹시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태극기를 받는 순간 시험에 들면서 우리 목사님이 혹시 전광훈 팔까 소년부 팔까 시험에 빠질까 봐.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흔들면서 우리의 소원을 통일을 부르고 싶었는데, 그럼 또 극우라는 얘기 들을까 봐 그냥 이 전광판에만 태극기를 띄운 거 아닙니까? 너무 슬퍼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태극기를 드는 순간, 여러분 청년들은요, 저 교회 목사는 극우다. 이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고요, 우리 두 거대 야당 지지자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단 서로 잡아당기고 쪼개지 마세요. 서로 다른 이들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궁극의 목적, 정당들은 나라의 국익을 위해 해야지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요? 그 원인은 여러분 10절 이 기초를 우리가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집합하고 권면할 때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건 짧지만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라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단어의 뜻이. 자, 주라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주인 혹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고 하고, 여러분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누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공동이 책임지자고 그러면 아무도 책임 안 진대요. 이 우리의 주인, 이것은 무엇이 합쳐진 겁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주인 행세하잖아요. 부모님이 정하잖아요. 아이의 진로, 아이의 학업,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와 상담하는 분들 많이 없어요.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아시니까 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부모 말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기본 기초가 흔들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기가 막히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파당의 우두머리는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바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엄청 서운하시겠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되뇌이면서
현실은 바울이 주인이 되고 아볼로가 주인이 되고 게바가 주인이 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렸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이제 곧 우린 성탄절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때 뭘 보시느냐면 다른 거 안 봐요.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들을 찾으실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주인 엉뚱한 사람 앉히지 마세요. 돈 좋죠. 필요합니다. 돈이 주인 되면 안 돼요. 명예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인기가 주인 되면 안 되고, 교회에서 내 영향력이 주인 되면 안 되고, 나를 누가 지지하고 얼마나 따르는가, 이게 주인 되면 안 돼요. 그것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초예요. 우리 광주동산교회 역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명심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요즘 교계 뉴스 중에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게, 교단은 다르지만 저 서초동에 큰 교회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아시죠? 사랑의 교회 3대 담임 목사가 결정된 게 교계의 한 뉴스입니다.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키도 우선 커요. 제가 제일 부러운 거. 여러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들마다 어려움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의 영락교회는요, 한경진 목사님에 속한 자들 같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한경진 목사님. 온누리교회는요, 누구 얘기할까요? 하영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누구 얘기할까요? 조영기 목사님. 사랑의 교회는 누구 얘기할까요?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나는 이광재, 나는 박광열, 나는 임도한. 다 틀린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이걸 자꾸 흔드십니까? 신기한 건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하소서, 이 기도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데 하나님께서 A라는 장로, B라는 장로, C라는 장로에게 각각 다른 얘기 하시겠어요? 아니요. 같은 얘기 하시죠. 하나님이 이간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각각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는 겁니다.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 만나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이가 멀어지고 껄끄럽고 그냥 잡아 쪼개고 분열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할 게 많은데 벌써 10시네요.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알 것 같지만 높아심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뜻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면 꼭 기억하세요. 예수, 이거는 예수와 여호수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예수와 여호수아 나옵니다. 여러분,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자,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무도 메모 안 하시네? 다 아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엔 왕. 이 정도는 아셔야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세 부류 누구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죠. 제사장은요, 속죄하고 화해하는 그 제사를 집례하죠. 왕은요, 통치하고 재판하고 다스리죠.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이 의미는 아시겠죠?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데 상대방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이 저기요 야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김씨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김씨 그러면 김씨 용서하세요. 나를 굉장히 존중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하대한다는 느낌 받으십니까? 교인들은 그러더라고요. 임 목사, 최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목사님 해놓고 제 앞에서 그 이 목사 말이지 이러던데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저 없는 데서는 그 광주동산교회 임 목사 이럴 거예요. 안 봐도 뭐 훤하죠.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의 만남 그리고 친밀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이름을 부르면 정이 가요. 하나님만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친밀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불러야죠. 어느새부턴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쟁합니까? 잡아뜯고 있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단체가 되어버렸습니까?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거나 혹은 누군가를 엉뚱한 일을 주인 삼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합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대림절 첫 주일, 여러분들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름을 부르세요. 어이 김씨 하지 마시고 풀네임을 부르세요. 그럴 때 그렇게 부르고 만남이 이어질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뒤에 5년 뒤에 하나님께서 광주동산교회 그래 이게 바로 교회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디자인했던 내가 꿈꿨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바로 광주동산교회의 모습이지.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단추를 잘 끼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을 즐거이 부르십시오. 우리 광주동산교회에 꼭 그런 성도로 자리매김하시길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혹 지금까지 내가 알게 모르게 엉뚱한 일을 주인 삼았다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속한 이 교회, 이 공동체, 우리 성도 모두가 다른 것 우상 삼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주인 삼게 하소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 기다리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감당한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 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첫 주일 우리 성도들 각각 그 있는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새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간구와 기도와 고백이 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인 삼았기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심령이 살 길이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지며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도다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고민이 되고 주저함이 있다면 성령의 빛으로 밝히 보이시고 담대케 하시고 그렇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신앙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본받고 도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배웠고 들었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해지면 교인들끼리 서로 지분 전쟁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지분 전쟁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주인인지, 누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물이 나고 회의감이 넘친 이들은 이도저도 싫다며 팔짱 끼고 방관자가 되거나 교회를 떠나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는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 이런 엉터리 예배는 이제 저희들 그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 주인 삼는 그런 회개와 결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 엉뚱한 자기의 계산기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음에 그 감사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성경헌금, 감사헌금, 생일감사의 건축헌금 1천 먼저 드리온데,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 되게 하시며,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옵소서.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정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암흑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그 크신 손을 내미시어 그를 건지시고 빛의 그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모든 신 버리고 오직 나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그 주님과 한 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